선포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모든 헷 족속이 버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강단에서 사라의 죽음이다라는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장에 첫 시작부터 사라의 나이를 밝히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나이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애통해하면서 그 매장지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작에 나이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매장지를 구매하고 그 매장지를 구매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서 죽음을 놓고 생각할 때 저는 사라의 죽음을 놓고 이번 주 또 수요예배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시편의 90편 12절에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게 하소서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의 그 책상 위에 6월 모형을 항상 보면서 날마다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금 같은 하루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이 시편의 90편 이 12절에 그 지혜로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놓고 말하는데 나의 죽음을 놓고 생각이 안 해요. 저도요, 죽음을 하면 내가, 목사님은 매일 나갈 때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마지막인처럼 생각 안 되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계속 저 북한에 굶어 죽는 부모님, 형제들, 이 대한민국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에 떠다니는 시체로, 오름이 다 녹으면요 시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유골들, 수많은 악어강에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분쟁에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사건 사고로 죽고, 나에 대한 생각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 구절이 있구나.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마음대로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내 마지막인 것처럼 나올 때 집을 둘러보고 내가 누구하고 다툰 게 있는지, 갚지 못한 게 있는지, 그러면요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요, 말 잘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화해할 시간도 없잖아요. 혹시 또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내뱉고 갔는데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그 들은 사람은 또 혼자서 아파하고 또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금 같은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시편의 90편 12절을 또 묵상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이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를 가깝기 전에,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잘해. 노래했잖아요. 제가 가족 문제로 너무 힘들 때 있을 때 잘해. 한국의 그 노래가, 제가 노래 잘 할 줄 모르는데 있을 때 잘해.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말 한마디를 왜 못해줬냐, 남편을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는 날이었고, 6월달은 우리 12달 중에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목사님께서 애국하는 달이고, 애국을 놓고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기도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6월달에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정말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순교한 믿음의 영웅들, 이 나라를 지키기에 이름 모를 지금도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봤는데 강원도 화천에서 아직도 부모한테 돌아가지 못한 유골들,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정말 국군 영웅들의 그 유골을 지금도 판에서 가족들한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요, 배낭에 그런 꽃을요 3송아리, 2송아리씩 이렇게 배낭에 꽂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요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한 점의 흙으로 순교하면서 영웅으로 이 나라를 지켜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반삽 뜨지 못하고 벽돌 한 장 쌓지 못한 내가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이 무더위 찌는 곳, 방 안에 있어도 제가 오늘 처음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이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전호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군 선교사, 우리 군인들과 렘넌트들 놓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라를 지키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신호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고 분리수거 잘하는 것이다. 자기 자리를, 자기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6월 달만 되면 항상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가 딱 메시지로 이렇게 각인됐어요. 내가 크게 나라를 위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못하고 세금은 뭐 잘 내고 신호는 어떻게는 급해서 신호도 못 지켜서 벌금 딱지도 날아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분리수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데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이다. 예, 너무 쉬워요. 종이는 종이 박스에 먹다 남은 거 깨끗이 버리고 한번 헹궈서 버려야 냄새도 안 나고 그것이 재활용으로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것인데 나라를 지키는 것이래요. 이 작은 것인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심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쓰레기 줍고 어느 취직을 한 어느 큰 대기업에 취직한 렘넌트가 고백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취직엔 시험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책에서 봤는데요. 시험에 딱 한 명을 뽑는데 3명이 들어갔대요. 시험관에. 근데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계속 10분, 20분이 있다가 땡 하고 시험 종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 시간 해놓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냐 하는데, 그때 3명 중에 1명이 쓰레기를 휴지 정지 톡 옆에 있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것을 주웠다는 거예요. 쓰레기 보이니까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그 여자가 합격이 됐다는 거죠. 작은 것인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그런 인성과 그런 본분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7세 죽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 장사됐고 장소와 매장지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소유지로 확정하였다. 읽어봐도 딱 그 3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사라의 삶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65세에 부르심을 받고 90세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파란만장한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를 보면 90세에 하나님이 약속 이삭을 받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전번 주에 강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웃게 됐다고. 이삭이 바로 웃는 자의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웃는 자.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이 사라의 그런 가정들을 볼 때요, 2번씩이나 남편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면도 있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과 이 20장의 1절부터 18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팔려가고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팔려가는 것도 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목숨을
두려워서 팔려가는 거 나오는데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은 하나도 믿을 게 안 되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어느 전쟁 6.25 전쟁이 나는데 지금 달구지에 아이를 데리고 짐을 지고 지금 이렇게 피난민에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으로 북한에서 넘어오는데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덮었대요. 근데 아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죽었는가 했는데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갔는지 논두렁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왔대요. 다시 한번 폭탄이 터졌는데 또 얼마나 날쌔게 도망갔는지 더 멀리 가서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 가족 문제 있고 문제 왔을 때 본능적으로 목숨을 위하여 뛰고 본능적으로 숨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은데요. 이 수치스러운 것도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 속에서도 이 사라를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21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보면요,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이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말씀을 사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기 보면요, 사라가 질투의 여자잖아요. 질투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게 해서 불신앙의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이 질투로 하는 사라의 말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때요, 그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불신앙하게 하고 그런 문제 속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22장 3절에 또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물의 상수리남에 이삭을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게 떠나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보면요, 사라하고 의논하는 것도 안 나오고 갈등하는 것도 안 나오고 변명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윤석 목사님께서 어느 때 그 설교 중에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약속의 자녀 90세 주시고 그걸 또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도 없어요. 의논하는 것도 갈등하는 것도 변명하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없이 참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이삭의 복음의 소통, 복음의 결론낸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 가정에 소통될 때 정말 이런 시험도, 죽을 만큼 피눈물 나는 이런 시험도 거뜬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가정에, 가문에, 복음으로 소통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이 소통되면 정말 이런 무서운 시험도, 이 피눈물 나는 이 시험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매장지 준비와 소유지를 확정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창세기 23장에 3절부터 20절까지 매장지로 구입하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존경하며 무료로 제공하는 그 세 번이나 간청하는 장면을 오늘 이 강단으로 또 확송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 15절에 보면 그 땅값은 은 400세길이다 하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슬쩍 흘리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듣는 데서 이것을 이렇게 고려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트럼프를 보면서 트럼프가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참 그 상인들의 거래 기술도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께 지으신 지도자로 존경하면서도 또 세 번이나 간청하면서도 이 땅값을 우리 세계 400색을 이렇게 슬쩍 흘리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믿음의 이 땅,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이 바가지 요금 같은 그런 일 앞에 흥정 없이 구매하고 소유지로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보면서 가족의 이 조상의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매장되고 이삭이 매장되고 또 야곱의 그 매장이 되잖아요. 가족들이 매장이 되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이 이 아브라함이고 이 막벨라 굴에 묻혔음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약속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 가나안을 확실하게 소유지로 확정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한 땅이다. 미래를 준비했다. 메시아 오실 땅, 미래를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찾아서 오실 것인데 그때 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걸 보게 되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에 매장되는 이 장면은요 570년이 지난 후에 매장된 것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 중에 말씀하셨죠. 1978년 9월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데이비스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주선할 때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돈 주고 샀다는 그 말씀을 증거로 들고 나오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이라 주장했다고 했거든요. 참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맹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강단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를 나옵니다. 부지런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며 곡간을 헐고 다시 짓고 곡간을 헐고 다시 짓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산업을 현장을 위한 계획,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뒤통수 하나님께 보이고 부지런히 돌아서서 곡간짓고 헐고 곡간짓고 헐고, 그 부자의 어리석음이 혹시 내가 아닐까?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프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이 내 자녀가 혹시 있지 않을까? 내 산업 현장에 있지 않을까?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시편의 90편 12절 말씀처럼 우리 날 결소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오늘 내가 거두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만, 이젠 그만이다, 하나님이 그만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부지런히 자신을 위해서 곡간 헐고 짚고 곡간 헐고 짚고, 세상의 꽃 자랑과 명예와 인기와 외모와 세상 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관심과 방향에 관계없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바라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사람의 본분이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고 해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현장이, 우리 산업이 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 고백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1절부터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마오그리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면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마구리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하나님 나 외에 구원자가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혹시 탐심도 우상이라 했거든요. 나의 욕심이, 나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존심이, 나의 기준이, 그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인간관계가요. 제가 우리 탈북민 현장에, 우리 또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까운 현장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장에 가면요, 꼭 말해주는 게 있거든요. 간단한데 잘못했으면 미안해. 그 미안해가 너무너무요, 인간관계 다 해결하는 단어거든요. 세 글자, 미안해. 또 상대방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했을 때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이 세 글자가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고마워요. 고마운 일을 했을 때는 참 이게 고맙습니다. 북한 사람들 고맙다는 말 정말 잘 안 돼요. 사랑합니다 할 말도 잘 못하고요. 미안해, 약속 지키고, 약속만 지켜도요 인간관계 성공하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은요, 약속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요, 숨어버려요. 이 핸드폰 막 바꿔버려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이 말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다 깨지죠. 한 번은 이해되는데요,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안 돼요, 이게.
그거 한마디 하면 돼. 괜찮아. 뭐라고 절대로 안 해. 이게 너무너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 속에 내가 말씀 앞에 원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나의 기준과 자존심과 나의 상처, 혹시 또 나의 과거, 나의 환경 묶여있지 않는지 하나님 반드시 행하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요, 성경은 우리 고린도서서 10장 6절과 1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갇혀있는 문제가 있는지, 갇혀있는 환경이 있는지, 갇혀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인간관계가 있는지, 갇혀있고 묶여있는 산업의 현장이 있는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인간관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오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하나님이 내가 행하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는 맡겨두면 됩니다. 맡기지 못하게 하는 두렵고 염려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영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여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지혜로운 자, 우리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나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자일까 지혜로운 자일까, 시편의 90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지금 남아있는 우리 나이를, 우리 살아야 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나그네 인생, 우리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 금같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로 족하다. 한낮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베드로전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염려에 붙잡혀 있을 때, 문제 사건에 숨어 있을 때, 환경에 잡혀 있을 때 사단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같이 하루를 정말 임만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죽도록 감사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철창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봉 수용소에 수십만의 지하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수요일 날에요, 저 북한은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고, 김일성이 우상을 놓고 교육받고 있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일 날 오늘 모여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북한과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개인과 가정을 위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수요예배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는요, 예베네셀의 지역입니다. 증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정말 사라와 이삭은 예베네셀의 증인입니다. 예베네셀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과 또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라가 수치를 당할 때 불평하면서 질투하는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의 대를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그 일에 주역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425장